가 시작이 됩니다.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목표를 정하고 하셔야 되겠지요. 2주간 14일 동안 빠지지 말고 개근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서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25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라 봤어요. 그랬더니 잠시지만은 가슴이 벅차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가 너무 좋았는데 그때와 같은 은혜와 감동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독일의 작가 한스 카루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낳아주신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가정에 살던 그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납니까? 선생님을 만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사를 만나고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만났잖아요. 계속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그 만남의 끝이죠. 죽음은 바로 그 만남의 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 인격도 변하고 내 인생도 변하게 되어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 스승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고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도 배우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교회를 봐야 할지 그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그런 것도 변하게 되어지고 참 좋은 만남, 참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 속에 비록 기억될 만한 좋은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황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좋은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인생의 방황으로 끝이 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멘 하셨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거기로부터 변화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했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인격도 변화되고 그 인격을 통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도 변화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온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그들은 보여지는 모습도 달랐을 것입니다. 성격도 달랐을 것이고 또 직업도 달랐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피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또 만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것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요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앞서 6개월 앞서 태어나 예수를 증거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이요, 세례 요한을 복중에서 가졌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에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뱃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기서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막 뭐 했다고요? 뛰놀았다고요. 왜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를 복중에서부터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오늘 29절 보십시오. 이 만남은 요한이 먼저 찾아간 만남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자, 누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만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를 만나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공식적인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누구를 찾아와 누구를 만나주시는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면 누구를 찾아주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요한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 주님 만남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 만나기를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소망했던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들으면서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함께 찬송을 간절히 부르면서도 나 예수님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세례 요한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자 아주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을 만나자 그는 주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증언합니다. 누구로 주님을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오는 바로 그 죄. 온 세상을 부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붕괴시키게 하는 바로 그 죄.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았던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죄. 가인처럼 사랑하지 않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바로 그 죄. 그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죄 인생의 가난과 고통과 불행과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죽으시러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을 이 증언을 요한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요 그저 단순히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물 세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태우는 바로 그 세례. 다 성령으로 소멸시키는 바로 그 세례. 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요한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토록 간절히 바라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증언했잖아요. 그 만남 끝에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변화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기쁨. 보세요. 큰 기쁨. 충만한 기쁨.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주님을 만났으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내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니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지금까지도 좁은 길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 큰 기쁨을 갖고 그는 더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당시 권력자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죄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참수를 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기쁨으로 주 위에서 살다가 복음 전하며 살다가 그는 기꺼이 전심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귀한 죽음을 당하는 좁은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바로 요한은 바로 이 길을 간 것이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더 크게 변화되어지고 큰 기쁨으로 그는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더 좁은 길로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만난 신부처럼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시 말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걸어갈 좁은 길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힘들게 어렵게 그 십자가 지지 말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 좁은 길 저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사순절 34일차